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능력의 원천을 알자는 제목으로 피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을 알자는 피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갖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선지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스룹바벨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옛날 유대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약 70년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발 때는 약 5만 명이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들은 해방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난공에 봉착에 당했습니다. 생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 문제, 식량 문제, 자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원수가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 공사를 자연히 중지되었고 50년 동안이나 계속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그때의 백성들은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보였습니다. 즉 순금 등대가 보였습니다. 그 등대 위에 순금 등잔과 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큰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니 그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빛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스룹바벨은 힘과 용기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순금등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나라의 상징입니다. 아무런 난관과 원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교회 성경 재건이 되어서 밝은 빛을 내 보이라는 계시가 스룹바벨 앞에 보여졌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까닭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원천은 또는 교회의 능력 원천은 곧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모든 백성은 용기를 얻어서 성령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였습니다. 결국은 성경 재건하여 길이 빛은 빛을 온 세계에 비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등대 빛이 비치는 일,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훈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은혜입니다. 아멘. 첫째로 교회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깨닫게 하게 됩니다. 성전 설립, 교회 보존, 교회 확장은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여 120명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처음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 물론 박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성은 새로 탄생된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이 완강한 로마 제국 모두 다 대적 행위로 취한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실로 이리 가운데 양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양 같은 교회가 자라고 자라서 마지막에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로마 제국까지 영적으로 정복해서 세계 역사를 변경케 하였습니다.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아멘. 초대 교회 역사는 세기를 통해 교회의 전 역사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민족이 온 유럽을 점령했을 때 교회는 실로 큰 위기에 봉착하였던 것입니다. 혹은 회개도가 근동 일대와 아프리카 일대를 석권할 뿐만 아니라 서야반까지 점령할 때 교회의 운명은 실로 풍정등화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이 모든 원수를 극복하고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고 유럽 역사를 장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아멘. 70년, 90년 기간에는 자연과학 발현과 같이 교회는 자연주의, 합리주의, 세대주의 등 새로운 원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세기간에 유럽과 미국에 큰 부흥을 일어나서 큰 세계에 유럽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벌어져서 세계가 각지에서 신성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에도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20세기에 접어들어 교회는 새로운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어 큰 박해 중에 교회들이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철의 장막 속에서 신음한 교회들도 많게 되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교회는 원수를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는 승리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같이 하심으로써 교회는 영원히 빛을 발하게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마르지 아니합니다. 왜? 교회의 신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개인의 구원을 또 개인의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꼭 이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하나는 한 작은 등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게서 다소 힘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지력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힘으로는 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구원과 중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육신으로 세상에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영적인 중생 새로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무로 불 때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자체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성장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과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곡식이 자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기름을 주고 김을 매지만은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영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기름을 줍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으로 모든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마음과 성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도 성령의 삶을 하는 것도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팎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교만, 탐심, 정욕, 영심, 분노, 정오심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은 간단 없이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들어오므로 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내외 자력으로서는 이 모든 시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주의 모든 일, 복음 전파, 주를 봉사하며 주에 의한 모든 인간들의 죄나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옳게 봉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신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능력의 원천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사나 너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셋째, 사회 혁신도 그렇습니다. 해방 직후 사회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큰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6.25 사건, 4.19 혁명, 5.16 군사 혁명도 일어났고 민주화 혁명도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진짜 민주화를 이야기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근간에 소위 제2의 경제운동이라면 이따금 듣습니다. 시민들이 행정도 만들었습니다. 의례 규칙도 제정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노력을 합니다. 인간들 힘들 정치적, 경제력, 지력, 과학적 힘으로 인간의 사회 외부의 변화를 가능합니다. 변화는 서울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선진국으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외적 혁명이 가능한 한 대적 정신적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힘으로 사회 제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구를 다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속은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자체의 해결은 하나님,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 자체의 계획과 곧 인간의 영적인 정신적 계획은 오직 하나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신으로 하나님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회개혁도 원천도 하나님의 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밝은 빛을 온 세계에 비출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능력 움직임으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없이는 등대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회개와 신앙과 기도로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령에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를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간단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습게 알지 말고 소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감화와 순복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을 해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할 때 권능이 옵니다. 성령 임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정이 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양기가 온 땅을 임하니 풀은 자라고 꽃은 핍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우리 교회에 임할 때, 우리 사회, 국가에 임할 때, 우리 사회가 임할 때 과연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고 꽃이 핀 아름다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도대회 마지막 때 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악한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힌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 힌도를 받으면서 이게 여러 수옥자름이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계시언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힌돌 은사를 받고 계시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준 것 중에 나팔 부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정기총회, 세계총회 할 때 그 정황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올림픽 운동장에 선두에 검정색 그 사냥개, 그레하운드 사냥개 시속 100km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 교단장들이 그 따라가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데 주님께서 저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그게 있는 게 큰 소리로 경로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으러 갔는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그 정체성, 타락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서울 여의도 있는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돈벌이한 회사이고 교회가 아니라고 보여주셨고 그 회사 정문에는 나무들과 꽃을 비닐로 덮어있고 그리통에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화려한 그 웅장한 교회는 우상화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으로 앞으로 믿음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로 통해서 믿음을 뺏어간다고 보여줬습니다. 그 교회에 또 구렁이들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정황을 보여줬습니다. 또 명일동에 그 세습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없고 또 북한 김정일이 그 세속 족벌 우상화한다고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목사가 아니고 목사 노릇하는 정치꾼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전 더불어당 그 이해창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또 이데올로기 또 자아실현 기득권 정치 등 그 가짜 복음 그 성도들을 선동 미혹 이용하여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 우상화한다고 보여졌습니다. 즉 정치판 그 이데올로기나 정치 철학 등을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으면 주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시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 달성 하원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그 목사는 공장 직원같이 위에 푸른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열중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같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건면하는 말씀같이 십자가의 원수되는 행위 땅의 일만 생하고 그들의 배는 신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같이 거듭나는 목회 양육 훈련을 하지 않고 자아실은 땅의 일만 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바레신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등 방언 은사 등을 대해서 그 유치하다 하면서 비방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업자득으로 자기가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거부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 잡는 데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은사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정하고 승리하며 마귀를 때려잡는 데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요한계시록 엉터리 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 종교개혁날 아침에 보여줬습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강, 성령의 생명수가 한강같이 흘러 넘치고 은혜강이 넘치는 걸 보여주었고 그는 그를 거부해서 자기 3층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조명, 성령의 교회에 들어야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가 말씀같이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조명을 받아 우리가 진리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어느 그 대구에 있는 그 모근의 목사가 신천지 교육 그 신천지 본부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강의하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사장복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각종의 되돌아 서서 바지를 이르고 엉덩이를 까면서 희롱하면서 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신천지 교리 그는 이단이며 초간 그 사이비 집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천할 때 그 정체성을 그 보여줬습니다. 그가 서울 대조동에 그 개척교회 할 당시에 그 개척교회 있던 종탑 안에 그 종봉알이 땅에 떨어진 걸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형님도 목사 하다가 소천할 때 웃으면서 스데반 집사같이 천국으로 성천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환한 모습으로 주님이 환영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유명한 세계적인 보험강사를 하였는데 왜 저분이 하나님께서 쇳덩거리가 종봉할 쇳덩거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궁금하여서 제가 다니엘 같이 하나님이 이 계시를 풀이해 주세요. 기도를 한 바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쇠는 뭡니까? 쇠는 그 다니엘 2장 같이 팍스 로마, 그는 팍스 로마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이지만 그는 십자가 도,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여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저 쇳덩거리 같이 땅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으로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경로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기도원 한지 25년쯤 되는데 3년 시작한 지 3년 동안 하나님의 그 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불을 주는 3년 기도 감남유 하니까 빨간 고추, 청양고추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즉 청양고추가 뭐냐면 입에 먹으면 우리가 불이 확 나죠. 그이로 명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불을 받고 제가 협신증으로 숨 못 쉬고 곧 쓰러지려고 하는데 제가 저 손으로 가슴에 사탄마귀, 협신증을 가지는 마귀를 떠나라, 녹아져라고 치유되라고 명령을 한 바 그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다 녹아내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위장병을 가이들이 나타나서 의사가 나타나서 고친 걸 꿈에서 꿈으로 보여줘서 치료받았습니다. 저 자녀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뱀 3마리의 목을 절단시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주님께서 또 보여주는 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계시냐 하면 그 우리 조상들이 묘를 잘 쓰면 그 후손들이 출세하고 잘 된다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귀신, 마귀들의 그 미혹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서 죽든지 어디서 죽든지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드러내어주고 또 사망한 자 엄부에 있는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정하면
우리가 꼭 묘로 해야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호련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묘지를 잘 서고 이러면 조상이 잘 된다는 것은 이유는 귀신 미혹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 T코스, S코스 이런 코스 면허 심정이 꼬불꼬불한데 그 차가 가는데 타이어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많으면서 그 또 결정점 원점에 도착하여 그 시험에 합격되어 두 손을 들고 만세 부르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 천국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릴 길 다 하고 믿음을 지켜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이어 쫓아가노라 같이 이렇게 면회 시험장 합격하는 같이 천성에 도착하는 같이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 같이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요사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들이 지금 자기 갈 때가 다 돼 가는 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정신병원에 기도해 주러 갔는데 1층에서 7층까지 다 우울증 환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인들도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즉, 어떻게 된지 하면, 옛날에는 교회와 기도원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치유하고 고침을 받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진정시키는 것만 하고 수용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그 포로된 걸 결박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교회와 기도원이 있는데 요새는 이 목사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 성령 차익을 유치하다 그렇게 여김으로 인하고 그런 환자들이 치유의 기도로 사역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직무유기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목사들에게 주님이 상징적으로 6.25 때 그 M1 총, 녹슬은 총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무 쓸데없는 허수아비 목사, 그 반만 축내는 직무유기하는 목사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나올 때 세레미 같이 강철의 성령의 통로로 되어서 나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 불을 받고 사마리아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같이 우리는 그런 사역을 지금 마지막 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